참 오늘 이 설교 주제는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직장에서 말하는 거나 그리고 헌금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정말 true 경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행하신 사역이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14절을 보면 4장 14절로 보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제가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모시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대로 하면 가늠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있은 다음에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르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픽을 보는데요. 오늘 그 생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배에 대해서 타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참 예배, true worship에 대해서 2가지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Who do you worship? 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What is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2가지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배경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에게도 같이 건축한다고 제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거부하고 사이가 나빠졌죠.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경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상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128년에 힐카노스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 기도 처소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4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마음이 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 즉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려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경배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요. 그리고 피던 담배도 쓰레기통에 붓고 즐겨 마시던 술도 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지 어떤 감정, 그냥 순간적인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잘 경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고 부어졌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거고 부어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하며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그냥 정말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해의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하며 상속의 유산을 받는 그런 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가 있으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자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과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대해야 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모든 악독과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두 그 사람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돌아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만났으면 더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행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못 만나서 좀 서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봅니다. 21장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니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자기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면 즉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 안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누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삶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교회에 나오지 않고 편하게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면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합니다. 함께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예배가 그냥 늘 하는 대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 되게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구약 성경 전체는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헛되게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창소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헛된 곳에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초월하신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교회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늘 하는 대로 헌금 드리고 늘 하는 대로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true worship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경외한다는 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로만 경경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1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true worship을 드리는 사람이 적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며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며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유업을 보상을 주께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님 하나님께 정말 true worship을 드리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것보다도 true worship을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쓰겠어 이걸 보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두고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양을 찾으러 정말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양아 어디 갔냐? 뭐 이 산 저 산 뭐 엄청나게 그런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물로 죽게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 삼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신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됩니까? 저는 너무너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토요일날 나가니까 그냥 가니까 그냥 도장 찍듯이,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 반드시. 참 예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 무수한 헌물과 무수한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뜰만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 교회 직분, 장로, 목사,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매일의 삶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영이신 아버지와 화해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찬양대하고 어디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그냥 교제 클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제 업무를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교회 안 가면 마음에 길티 필링이 느끼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조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하신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믿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지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린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그냥 일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만 쫓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치어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마리안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된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받을 만한 그런 희생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사마리아에 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해되며 그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헛된 허공에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그리고 주일날 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배임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헛된 장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정말 가증하게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정말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중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